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해피데이 2주차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은 지옥의 고통 속에서 즐겨오는 한 부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의 고백을 통해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인 한 여성도가 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긴 여행 중이라 너무 지루했던지 가방에 있던 성경책을 꺼내어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가 비꼬면서 말합니다. 그 책에 써진 거 다 믿수? 그럼요, 이건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인걸요. 그럼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도 알겠네요. 예, 알지요. 요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래 뱃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글쎄요, 나중 천국에 가서 물어보죠. 그 친구가 만약에 천국에 없으면 어떡하죠? 그래 여자는 다시 성경을 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아저씨가 물어보면 되겠네요. 지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야고보는 그의 서신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우리에게 주어질 아름다운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를 부인하고 보이는 순간의 삶이 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 순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즐기면서 살다간 어리석은 한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부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분명한 물음에 대한 답을 여기서 얻게 됩니다. 먼저 19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니. 먼저 우리는 이 부자의 삶을 통하여 현실에 너무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었다. 당시 귀족들이나 부호들이 입는 옷들이었고 또 제사장들이 입고 다녔던 옷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활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호화롭게 즐겼다는 것은 세속적인 즐거움에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삶이 세상에 흠뻑 취해서 살았다는 의미지요. 이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얼마나 이 부자가 당시에 자신의 부를 자랑하면서 사치하고 호화롭게 생활을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못한 자 그의 이웃이었던 나솔에 대한 괄시와 무시함이 극에 도달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20절 말씀에 거지 나솔의 삶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솔이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먼저 먹지 못해서 배고파하는 가난한 자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여기에다가 헌데까지 알았다고 합니다. 헌데란 것은 현재적으로 종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피부병에 걸려서 피부병으로 인하여 굉장한 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통하여 배를 불리려고 했다는 것은 그가 가난하다고 해서 부자를 원망하지도 아니했고, 자기가 부자의 대문 앞에 있었지만 부자가 친히 밥 한 술 주지 아니한다고 해서 뭘 인정한 그런 사람이라고 비난도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부자가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아니한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영적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영적 교만과 영적 겸손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교만한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런 자신들의 삶의 위치가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결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왔고 이토록 세상에서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결과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리나 죄인들이나 가난한 자나 무식한 자를 무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죄인으로 살고 그들이 가난하게 살고 그들이 무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식할 수밖에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소액의 정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부자들이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이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해서 불만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그저 자신들이 부족함의 결과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회 지도 계층들의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했다는 의식, 여기에 반해서 소외계층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삶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소외계층들이 자기 자신이 주어진 삶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이요,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위치 자체가 생활해왔던 모든 삶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어렵게 생각했던 이들의 모든 교만한 삶의 모습들, 만약에 우리가 전자의 같은 경우 이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회 지도자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의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필요한 의식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지위와 위치를 하나님께 주셨다면 그 지위와 위치 속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이토록 놀라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의도 없고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는데도 이렇게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들은 차라리 저 사람들의 몫인데 왜 저 사람은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위치, 지위들을 가난하고 병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어야 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가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어쩌면 그들의 것을 내가 빼앗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게 주셔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예,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융성함, 풍성함들, 이 모든 것을 어찌 보면 그렇게 누리지 못한 그대 사람의 못들인데 그대의 몫인데 하나님 그대에게 주지 않냐고 나에게 주심에 대한 고마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한 자들과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부자의 삶 속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이런 마음을 전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왜 지옥에서 신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죽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시간과 순수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필연의 사건인 죽음의 문제를 지금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음이란 것은 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오면 연기가 되어질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자신의 현실의 결과를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결과로 규정하면서 당연히 난 이런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여기면서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운명의 노인자인 것처럼 당연히 너는 그런 고난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치부해버렸던, 자신에 의해 완전히 사로잡혔던 이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실의 삶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순응하면서 자신의 가난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만족한 삶을 살았던 거지 나사로도 여전히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금요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참 절친했던 친구의 어머님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밖에 될 수가 없어서 제가 금요일날 돌아갔는데 그 돌아가신 날 제가 밤에 늦게 다녀왔습니다. 80세 일기로서 침샘 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박복순 권사님이십니다. 어렸을 때 참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배고플 때 학교 마치고 나오면 그 밑에서 빵가게를 하시는데 같이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 도나스도 얻어먹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아들이 제 친구이기 때문에 자주 그 가게에 들려서 배도 채우기도 한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3남 1녀를 두셨고 어렵게 자녀들을 다 대학까지 보내고 모두가 다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명문대 공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믿지 않는 여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면서 주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월이 40년이었습니다. 가끔 친구의 어머니께 제가 안부 전화를 드리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 경태 교회 나가도록 기도 많이 해달라고 제게 부탁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만나서 어머님이 저에게 남기셨던 마지막 말씀을 친구에게 전했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무슨 생각이 필요하냐고. 어머님의 유언인데 그 교회 나가라고 부탁하고 제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사랑했던 사람도 남겨두고 못 이룬 꿈도 다 접은 채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죽음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죽음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히 나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분명한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해 지옥에 간 부자는 지옥에서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 아픔을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는 아픔이 때로는 기쁨이 되고 기쁨이 때로는 슬픔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죽고 난 뒤에는 기쁨이 슬픔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죽고 난 뒤에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에게도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아니합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서 아무리 헌신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이미 정해진 것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캐토릭의 연옥선을 완강하게 부정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중환이시요 죽고 난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자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들어도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 주어진 아픔은 그 대가는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이 귀한 사실,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 주어질 엄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부자의 절규를 한번 들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그가 업무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오.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수월하게 하소서. 내가 일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의 지옥에서의 고통 소리에서 지옥이란 곳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옥은 먼저 영원토록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육체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도 순간이 아닙니다. 영원한 육체의 고통이 그 속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지금 엄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라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23절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적인 고통이란 24절에 보니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여러분, 태양의 중심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십니까? 섭씨 6000도입니다. 엄청 뜨겁습니다. 지옥의 불꽃의 온도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재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과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 모를 것입니다. 가보면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한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나무가 제일 많다고 하는 메인주의 모든 나무를 다 베어 삼게 쌓아놓고, 석탄이 제일 많이 나는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모든 석탄을 다 캐어서 그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석유가 가장 많이 나는 오클라호마 주의 석유를 다 캐내어서 나무와 석탄 덤 위에 다 뿌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불을 붙이고 제일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불이 맹렬히 타서 제일 뜨거워지면 이제 지옥에 있던 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가장 잘 타고 뜨거운 그 중심에 세워놓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속에서 너무 추워서 얼어 죽는다는,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 줄 아시겠죠,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서 가장 힘든 고통이 화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옥은 유황불 속에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지옥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적인 고통이 영원히 주어지는 곳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괴로움이 영원히 주어지는 것도 또한 지옥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괴로워하나이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원래 이 말씀을 개역 성경에는 고민한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고민이라는 것은 너무 큰 정신적 고통으로 울부짖는 상태, 원래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너무 정신적인 큰 고통으로 인하여 울부짖는 상태가 바로 이 고민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부자는 이렇게 고민해 하고 있습니까? 그는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근데 멀리 뭐가 보입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는 나사렛의 천국 생활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옥에 있는 부자의 눈 속에 지금 천국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정신적으로 힘든 것입니다. 지옥만 있다면 모든 자들이 다 지옥 생활하고 있다면 그래도 그 속에 자그마한 위로라도 받을 수가 있겠는데, 나는 지옥에 이토록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서는 아브라함 품속에 천국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어요. 이런 우리가 왜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 인도해야 합니까? 왜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부모, 형제를 주님께 인도해야 합니까? 차라리 보지 아니하면 마음이라도 덜 아플 것인데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있으면서 지옥이 보이지 아니하면 별 문제이겠는데 그 속에서 나사로의 모습이 보이고 나사로의 모습 속에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지옥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날 구해줘, 너무 괴로워하는 그런 남편의 목소리를 여러분이 듣는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엄마 아빠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엄마 날 구해줘, 아빠 나 좀 어떻게 해줘, 아버지 어머니 아들아 딸아 이 손 좀 잡아줘, 이렇게 지옥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절규하면서 손을 내민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나 이 말입니다. 천국 생활이 편안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다 지옥에 계세요, 나도 뭐 지옥에 가서 같이 생활하죠. 어리석은 사람은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 살아도 믿지 않는 내 부모 형제들, 내 선 아들 딸들을, 내 이웃과 내 형제와 일가 친척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제가 거쳐왔던 한 교회 김은숙이라는 집사님에 대한 소개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남편이 천윤원입니다. 1988년도의 일입니다. 참 오래됐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제 교구였습니다. 그때 이 김은숙 집사님은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남편 되는 천윤원이라는 사람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성장해서 신앙이 없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첫째 아들,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다 핍박이 심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예수에 대한 흔적은 남기지 않는 거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성경책을 가정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늘 교회에 두고 가는 거예요. 왜 가면 남의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끔 새벽 기도를 나와요. 새벽 기도를 나올 때는 언제 나오냐면은 그 남편이 술이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되었을 때입니다. 조금 술 취해가 들어오면요 아니까 나가다 잡히면 또 맞아요. 인사불성이 될 때는 조용히 문을 열고 교회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꼭 기도할 때마다 자기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 기도하는 그 옆에 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정말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날이었습니다. 아마 12월 20일에서 25일 사이일 거예요. 25일은 아니고 그 사이인데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했더니 그 방에 예수님의 사진이 큰 것이 걸려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목사님 내 남편이 예수님의 사진을 사가지고 자기가 직접 걸어놓더라고요. 눈물을 팍 쏟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여보, 나 이번 주일부터 크리스마스 때부터 내가 교회 나갈게 하더래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교회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은 이 남편이 자기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부인에게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 분이 지금 저 장유 대성교회 가면 이제 큰 교회입니다. 몇천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 지금 시무 장로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내 남편 지옥 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어. 그렇게 핍박하는 남편을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새벽 되면 그 신발을 가지고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여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주신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났는데 저에게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기뻐해 주십시오. 제 아들 성빈이가 서울대 의대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신앙의 간증. 남편이 교회에 나오고 난 뒤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가정에 복을 부어주시는지. 그분이 가끔 울산에 일이 있어서 오시면, 지금은 우리 새로운 건물이 건축되었으면 과거에 옛 건물이 있을 때 꼭 제 그 당회실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기도받고 가곤 했었습니다. 영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생활을 속에서 정말 내 사는 아내, 내 사는 남편, 내 사는 자녀들, 내 사는 부모가 나는 천국에 있는데 그들이 지옥에 가 있다면 이 모습을 어떻게 내가 볼 수 있겠나. 지옥은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정신적인 고통도 가해지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리고 지옥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까지 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26절입니다. 너희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지옥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혀 미칠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단절된 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곳은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곳이며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면서 통곡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지옥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주님의 사랑과 복이 미칩니다. 한강도의 모습, 마지막 죽는 그 순간, 그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그에게 미쳤습니다. 이제야 부자는 알았습니다. 이곳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가를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세상에서 순간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자기의 모든 삶에 흠뻑 취해 있었을 때 그것이 자신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결과는 지옥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도 아무리 통곡을 해도 어느 누구 한 사람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부탁합니다. 28절입니다. 내 형제 다섯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부자는 다시 간청을 합니다. 자신의 동생 역시도 과거에 자신의 삶처럼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자극을 받아야만이 그들이 새 사람 될 것이고 자극이 주어져야만이 그들이 회개할 터이니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지옥에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듣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 부자의 절규 소리가 여러분 깃전에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가야 될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부자의 목소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깃전에 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들이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서를 보내서 내 형제를 구원해 주소서.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장성한 내 아들을 둔 한 경건한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이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머님은 자신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침실을 둘러싸고 있는 내 아들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첫째를 부릅니다. 얘야, 나에게 굿나잇이라고 키스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에게도 똑같은 주문을 합니다. 얘들아, 이 엄마에게 굿나잇이라고 인사해 주렴. 근데 어머니는 마지막 넷째를 부르더니 너는 나에게 굿바이라고 키스해달라는 것입니다. 막내 아들은 이성에서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왜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에게는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부탁하면서 왜 저에게는 굿바이라고 인사해달라고 합니까? 앤디야, 너의 형들은 이제 머지않아야 저 천국에서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너희 형들에게 굿나잇이라고 인사하게 한 거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 믿지 아니했어. 지금도 너는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 이제 이 세상에서 너와 나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저 천국에서는 영원히 너와 나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인사가 될 수밖에 없어서 내가 너에게 굿바이라고 인사해 주기를 바랬던 거야. 이 말을 들은 막내는 엄마 품에 안겨서 한숨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엄마, 저에게도 굿나잇이라고 인사하게 해주십시오. 엄마가 사랑했던 예수님, 나 사랑할게. 그래도 어머니가 그 막내를 품에 안고, 그래,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이라고 인사해 주려. 그 말을 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부자의 지옥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 생각했었습니다. 주님, 내 사랑했던 남편, 내 사랑했던 아내, 내 사랑했던 아들, 딸들, 내 부모님들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이 고통 속에, 이 괴로움 속에서 신음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제 사랑했던 모든 자들에 대한 거룩한 영적 부담을 가지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천국에서 누리는 그 행복과 기쁨을 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바친 헌금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형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받은 번에 너무 고마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귀한 예물을 드리옵니다. 10의 1조를 바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자를 위하여 미랄의 헌금도 바칩니다. 교회 건축을 위하여 아름다운 예물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1000번째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래의 거룩한 드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주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이들 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의 떡반죽 그릇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부여와 재물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업이 번창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믿음의 부자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꽃으로 주 놓았습니다. 경건하게 짝지어 주심에 대한 고마움이 이 꽃 속에 묻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 향기 맡아 주시옵소서. 만나게 해주시고 가정 이루게 해주시고 귀한 자녀 주시고 이날까지 주 안의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셨듯이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주의 견종들의 삶 속에 떠나지 않게 없어서 가정 예술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두 분 주 안에 경건한 마음으로 해로할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로 인하여 자손들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성다여 아름다운 것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림보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더 크다는 것을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축복이 강물같이 우리의 심령을 적셔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복받은 자로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